예배를 다 함께 또 드릴 수 있게 된 게 참 좋네요. 우리 나중에도 축복하겠지만 오늘 또 간증으로 신앙 고백해준 우리 보라자매 너무 고맙고, 또 종태 간사님 보라자매 또 가정을 축복합니다. 보라자매 물어보니까 이 보라자매 가정이 지금 강원도 평창에 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나오는데 보통 때는 운전을 이렇게 서로 반반씩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다 해줬다고 남편이 이렇게 아까 좀 보통 때도 좀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12월 25일은 기독교하고 무관한 날입니다. 12월 25일은 고대 로마 태양신 축제일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12월 25일이 그러니까 밤이 점점 길어지고 해가 짧아지는 동지가 되면 사람은 태양이 죽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해가지고 좀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밤이 가장 긴 날이 지나고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12월 25일을 태양이 어둠을 이기고 부활한 날이라고 해서 성대하게 축하했죠. 그게 이제 원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시기가 이제 농경 사회하고 좀 맞물려 있는데 로마인들이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되는 시기가 12월 중순부터인데 사투르날리아라고 농업의 신을 기리는 축제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274년에 로마 황제가 이 모든 그 축제를 하나로 묶어서 12월 25일을 태양신의 탄생일로 이렇게 국경일로 정하고 로마인들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화되죠. 그래서 기독교화되고 결국 이제 교회에서는 그 로마가 가지고 있었던 이 축제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이렇게 가는 선교적 접촉점을 마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정하고 있는데 그리스나 러시아 같은 동방 종교회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이제 1월 6일, 1월 7일이 이제 크리스마스로 기념하는데 달력이 달라요. 우리가 쓰는 달력하고 율리우스력이나 그레고리우스력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하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역사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성경도 그날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목자들이 들에서 밤새 양을 치고 있었다고 돼 있는데 유대 지역의 기후상 겨울은 거의 뼈가 시릴 정도로 춥고 비가 오는 우기이기 때문에 야외 노숙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겨울이 아니고 봄이나 가을쯤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가? 이 날짜는 역사적인 팩트라기보다는 가장 짙은 어둠을 뚫고 오신 참빛이라는 교회 신학적 고백이 담긴 날짜인데, 물리적인 날짜의 정확성보다는 예수님이 오신 영적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정한 신앙의 날입니다. 더욱 이 날이 한 해의 거의 마지막에 이제 12월 25일이잖아요. 이게 좀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아요. 만약에 성탄절이 봄이나 가을에 있으면 그저 지나가는 여러 휴일 중에 하나가 되었을 텐데 연말에 성탄을 맞이하니까 자칫 들뜨기 쉬운 어떤 성견의 분위기 속에서 차분하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나온 한 해를 말씀으로 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거룩한 설렘으로 구성하게 만드는 12월의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세 가지를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좀 다른데 복음서에는 두 개의 성탄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태, 그 다음에 누가인데 마태가 들려주는 성탄 이야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관점으로 마태가 썼습니다. 마태는 이사야가 예언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의 관점입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성탄의 그 관점이 나오는데 마태의 관점은 임마누엘 관점으로 썼습니다. 시작. 그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는 복음의 핵심을 딱 한마디로 정돈했습니다. 임마누엘이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오냐면 이 당시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로마 식민지에서 유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수탈에 시달려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어버린 것 같은 암담한 세월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이 소식은 복음 중에 복음인 거죠.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마태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그 시기를 헤롯 왕 때라고 딱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이게 2000년 혹은 2022년처럼 연도를 나타내기 위한 객관적인 진술이 아니고요.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구절인데, 헤롯 왕 때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를 갖죠. 뭐냐면 복음사가가 굳이 헤롯 왕 때라고 명토박아 둔 까닭은 그 시대가 지독한 위기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누구냐면은 에돔 출신인데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이므로 왕이 되었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언제나 열등감에 시달렸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왕권의 정통성을 의심받던 헤롯 대왕은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으로 도시를 건설하기도 하고 막대한 세금을 바치기도 했죠. 자기 지위의 불안을 느낀 그가 수많은 토목공사를 벌여서 입지를 다지려고 했는데, 물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백성들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민중의 삶은 당시 굉장히 황폐하고 피폐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근데 그때 헤롯에게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얘기가 들으려고 하니까 헤롯 왕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입지가 불안한데 유대 왕이 태어났다니까 불안한 거죠. 헤롯은 군인들을 보내서 베들레헴 인근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기들 모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정통성이 없는 권력자의 두려움이 그런 폭력을 낳았는데, 그래서 이쯤 되니까 헤롯에 대한 민중들의 원망이 거의 극에 달했죠. 그러니까 이처럼 마태가 전하고자 했었던 첫 번째 성탄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이 고요하고 목가적이고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성탄의 의미를 암울한 시대와 역사 속에서 찾으려 했다는 거죠. 그런 암울한 역사 속에서 그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의 성탄의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근데 어느 때부턴가 우리에게 성탄의 의미는 그런 암울하고 굉장히 힘든 그 모든 현실에 깨끗하게 소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갖는 사회적 정치적 의미는 사라지고 종교적인 의미와 행복의 의미지만 오늘날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탄의 의미를 암울한 역사와 시대 속에서 찾으려 했던 성경 기자들의 의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탄을 맞아서 너무도 많은 이들이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드릴 테니까 잠시만 머릿속에서라도 그분들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서울역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젖은 박스 한 장에 의지해 몸을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 보일러 기름값이 무서워서 전기장판조차 켜지 못한 채 입김이 서리는 쪽방에서 밤을 견디는 독거 어르신들, 또 비닐하우스 집에서 얇은 이불 하나로 혹한의 겨울바람을 막아내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매일 날아오는 독촉장과 채권 추심 전화에 피를 말리는 가장들, 수십 번의 취업 낙방 문자를 확인하고 좁은 고시원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청년들, 폐업한 가게의 텅 빈 공간을 바라보고 평생 모은 자산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자영업자들, 또 새벽 찬바람을 맞으며 리어카 가득 폐지를 줍지만 하루 식비조차 벌지 못하는 노인들, 빙판길 위를 달리며 시간 내 배달을 강요받는 보호장비 하나 없는 라이더들, 부당 해고를 당하고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천막 농성장에서 1년 넘게 묵묵히 싸우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 임금을 떼이고도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신고조차 못하고 숨죽여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 학교 급식이 끊기는 방학이면 편의점 삼갑 김밥으로 홀로 저녁을 해결해야 하는 결식 아동들, 부모의 학대와 방임을 피해 쉼터로 도망쳤지만 갈 곳이 없어서 다시 거리를 배회하는 가출 청소년들, 만 18세가 되어서 보호시설을 떠나야 하지만 정착금 500만 원만 쥔 채 홀로 세상에 던져진 자립 준비 청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가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했었던
그 당시의 시대와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현실을 하늘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 속에 하늘을 가져오는 거죠.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시고 용기를 붙돋아 주셨는데 땅에 붙들려 사는 이들에게 그래서 하늘을 가져오게 하셨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주기도문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나의 일상과 역사의 한복판에서 드러내는 것, 이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의 모든 고통에 반응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연약하고 또 이기적이기도 하고 우리 가진 힘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과 시간과 정성의 일부를 떼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거룩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밭 보퉁이를 다 베지 않고 남겨두라 하셨던 주님의 명령처럼 우리 삶의 밭 모퉁이를 이웃을 위해서 비워두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성탄절은 화려한 소비주의에 거의 포획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사람들은 쇼윈도에 진열된 선물을 보고 주고받고 기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리고 세상에 전해야 할 유일하고도 영원한 선물은 오직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의미는 누가가 들려주는 성탄의 핵심은 좀 다릅니다. 마태는 그런 관점으로 썼지만 누가의 관점은 기쁨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찾아가서 한 첫 마디 말은 기뻐하여라 였는데요. 누가복음 1장 19절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예수를 권하노라. 여기에서 좋은 소식이란 기쁜 소식입니다. 마리아가 또 유대 산골에 살고 있던 친척 엘리자벳을 찾아갈 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 시작.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두려워하는 목자들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느낌이 전혀 다르잖아요. 마태가 그런 암울한 역사 속에서 임마누엘로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면 누가는 계속 기쁨을 말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의 탄생이 그러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와 더불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세상에 전혀 없던 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없던 가치죠. 누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 되었을 때에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작.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분열되었던 그 나라를 통일하고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되었던 아우구스투스가 지배하던 때에 사람들이 그때를 뭐라고 불렀냐면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누가가 이처럼 주님의 탄생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계사적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는 까닭은 그분이 오시는 시대적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서 했는데 당시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세상의 구주라고 칭송했고요. 아우구스의 통치를 한마디로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얘기했지만 들여다보면 로마의 평화는 소수의 번영을 위해서 다수가 침묵해야 하는 불의한 평화였죠. 이러한 세상의 모순 속에서 성경은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데 로마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호적 등록을 명해서 사람들을 고달프게 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고달픈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게 누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혁명적인 기쁨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은 또 당시 로마는 돈과 권력이 평화를 준다고 말했는데 성탄절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만이
참된 평화다라고 선언하는 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전복은 2000년 전 그런데 베들레헴에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 내면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보라자매의 고백도 그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내 안에 예수가 탄생하는 순간 우리를 지금까지 지배하던 내 안의 로마는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날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로마 사람들처럼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아져야만 평안할 것이라고 세상의 가치에 쫓겨 살았는데 그래서 나 하나 건사하기 위해 건사도 하기도 힘들어서 전전긍긍하는 평범한 소시민의 삶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평화에 와 계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쫓는 엑스트라가 아니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힘으로 이기는 삶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나를 위한 생존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으로 인생의 궤도가 수정되는 날, 이것이 우리의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기쁨이 아니고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받아서 의미가 있는 날이 아니고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예수의 가치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내 인생의 위대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 이것이 성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처럼 거짓 평화에 속지 않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평화의 왕을 만나는 것 이것이 성탄이 주는 위대한 고백이죠. 저는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 칼 바르트의 모든 이들을 위한 성탄절 기도를 좋아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칼 바르트가 그래서 제가 담았던 이 두 가지의 임마누엘과 기쁨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칼 바르트는 모든 이들을 위한 성탄절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친히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부유해지기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영생에 참여시키기 위해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당신은 단지 하늘에만 거하려고 하시지 않고 우리 곁으로 이 땅으로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높은 곳에서 크신 분으로서 존재하길 원하시지 않고 우리처럼 낮고 작은 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단지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를 섬기려고 하셨습니다. 단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태어나고 살고 죽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온갖 어둠과 고난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잘못들과 오해들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담하게 견디어야 하는 차가운 현실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위협하는 크나큰 위험들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이런 위험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를 엄청난 위험으로 몰아넣는 냉전과 상호 위협의 어리석은 행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통치자들에게,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지혜와 인내와 결단력을 주소서. 당신의 선한 땅에서 모든 자들이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으려면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병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추방당한 사람들, 억압당하는 사람들, 불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 부모가 없는 어린이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고 돕도록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 재판관들, 공무원들, 교사들, 학자들과 언론인들, 의사들과 간호원들을 생각합니다. 여러 교회와 모임에서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간구하오니 크리스마스의 광명을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이전보다 더욱 밝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그들과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이후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은 단순히 낭만적인 겨울 축제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성탄은 밤이 가장 긴 동지의 어둠 속에 헤롯의 잔혹한 폭력 속에 그리고 가짜 평화가 판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참 빛과 참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성탄 예배의 의미는 화려한 트리 장식이나 들뜬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의 기도처럼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구유를 택하신 주님의 삶처럼 우리의 시선과 발걸음을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적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 또한 외롭고 추운 누군가의 곁에 머물러주는 작은 임마누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는 자의 곁에서 휴지가 되어주고 지친 자의 곁에서 말없이 비누자가 되어주는 것, 나의 시간과 온기를 나누어서 얼어붙은 이웃의 마음을 녹이는 것.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토요일 날 연탄 봉사 가는데 한 200여만 원 가까운 또 우리 선한 사마리아의 나눔 헌금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토요일 날 또 연탄 봉사를 갈 텐데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예수의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탄의 거룩하고 따뜻한 빛이 사랑하는 우리 한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아픔이 있는 이 나라와 그리고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어떤 혁명적 가치와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을 생각하고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우리의 달라진 가치관의 삶을 기억하는 한 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